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주에 또 참나온 교회 성도님들, 또 용인에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여러분 왜 행복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이란 말의 의미는 행복이란 말이거든요. 에덴은 행복이 있는 곳이에요.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고 그게 풍요가 있는 곳, 그게 에덴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를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행복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 줄 압니까? 행복이 있는 곳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면 밥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예, 교회 오면 밥도 주고요. 필요하면 돈도 줍니다. 우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교회는 이 시대의 에덴이다. 행복이 있는 곳이다. 기쁨이 있는 것이다.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감사가 있는 것이다. 감격이 있는 것이다. 생명이 있는 것이다. 생명생수가 흐르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심령이 바로 오늘의 에덴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에덴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에덴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최초의 에덴의 축복은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인간은 사실상 이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시 찾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에 행복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 감격이 넘치고, 그렇죠? 있는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높은 자, 낮은 자, 모든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갈 때는 뭔가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그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시간들이 짧아져. 아깝죠. 꽃감 빼먹듯이 하나씩 날마다 빼먹다 보니까 많이 빼먹었어. 이 짧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맞다. 난 하루하루의 삶을 축제의 삶을 살 것이다. 축제, 페스티벌하게 살 것이다. 날마다 축제.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은 날마다 축제가 돼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 날마다 축제가 돼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참다운 교회는요, 날마다 축제가 벌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면 내일도 행복해요. 오늘 불행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내일도 불행해져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생각이 결국은 내 인생의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깨재재한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우울하고 깨재재한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이 깨재재 우울해지고. 근데 여러분 맞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주 안에서 나를 찾았고 내 것 찾았고 내 할 일을 찾았어.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찾은 거야. 그걸 회복한 거예요. 내 것이 뭔가를 안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안 거예요. 오늘 퍼스트 병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우리 장로님, 집사님 자랑을 좀 했어요. 군포에서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돕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오신다. 두 분 다 직장 생활하면서 일주일 내내 현장에서 일하고 주일날이면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 예배를 돕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페스티벌,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한 원망 불평을 싹 뽑아버렸어요. 응? 여러분 안에 아주 찌꺼기 같이 남은 거 있잖아요. 원망 불평하는 다 버려버렸어요. 나는 속지 않을 것이다.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다. 나는 이 행복을 누릴 것이다. 난 기뻐하며 살 것이다. 난 즐거워하며 살 것이다. 나는 감사하며 살 것이다. 난 찬양하며 살 것이다. 결단하세요. 행복은 생각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게 감사로 바뀌어요. 오늘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야곱의 장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야곱이 장례식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장례식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마치는 게 너무 아쉬워서 조금 남겼습니다. 다음 주까지. 그래서 오늘 저는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18절,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이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뭐했어요? 울었더라.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어요. 우리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 이런 얘기야. 근데 그 19절을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18절입니까?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죠. 오늘 19절, 18절, 20절을 보면 중요한 요셉이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그리고 나는 죽을 고생했다 하는 말로 노예도 됐다. 감옥에도 갔다. 그렇게 파란 많은 세월을 보내왔다. 근데 지금은 내가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이게 요셉의 사상입니다. 이게 요셉의 삶이옵니다. 삶. 한마디로 요셉을 말하면 요셉은 진실했어요. 진실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요셉은 진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아주 성실한 삶을 살았어요. 언제나 변함이 없는 사람, 아주 성실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열정을 갖고 살았어요. 보든지 안 보든지 인생의 열정을 갖고 산 사람. 지금 이 말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고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당신들이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왜? 당신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말하면서 요셉이 울잖아요. 울만도 하죠. 생각하면 얼마나 옛날 생각이 많이 났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그냥 한 문장에서 간단하게 볼 수 있지만 이 과정은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을 지나온 거야. 그야말로 파란 많은 세월을 지나온 거죠. 근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고 요셉의 사상이었고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이었어요. 이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사상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목적이 뭡니까? 천하 만민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복주기 위해서. 이 말을 쉬운 말로 말하면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 얘기예요.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여러분 창세기에서 네 사건, 네 인물, 네 가지 하나님 계획, 그럼 딱 창세기가 정리되는 거예요. 창조, 타락, 심판, 멸망하게 됐단 말이야.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기회를 주셨단 말이야.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인물을 불렀어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입니다. 야곱입니다. 요셉입니다. 네 가지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가를, 야곱을 통해서 성화, 변화, 우리 잘못하면 성화를 다 빼버려요. 회개를 빼버려요. 하나는 두들겨 패서라도 회개시키죠. 그게 야곱입니다. 요셉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설명한 거예요.
그럼 창세기에는 다 정리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은 창세기 전체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가 이해가 돼야 출애굽기가 이해되고 레위기가 이해되고 여러분 신명기, 민수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창세기에서 모든 게 파생이 돼요.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쩌다가 오고 가다가 이전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첫째는 아브라함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아브라함을 구원하는 거. 아브라함을 어디서 구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데서. 이 죄로부터 사단의 권세, 영원한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불러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농담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멸망 가운데 있던 나, 아무 희망이 없던 나, 죄의 길에 있던 나, 사단의 손에 잡혀서 종노라던 나,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고 지옥 갈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것이 개인 구원입니다. 아브라함.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나를 살려서 가정을 살리는 것, 이삭. 가정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는 것, 야곱. 요셉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것, 세계 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나를 살리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나를 통해 가정 살려내고, 나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과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분명할 때 사실적인 응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것이요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참다운 교회로 부르셨는가?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 흔들리지 않아. 아, 하나님이 나를 참다운 교회로 부르셨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세계는 우리 손에 있습니다.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저에게 반문하실 거예요. 아이고 저는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수준도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수준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포스트 병원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분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보고 환경 보면 사람 보면 낙심된다. 사람 말 믿지 말고 참고하고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다. 내게는 능력이 없고 인품도 수준도
다 모자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보시고 인품 보시고 수준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응답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야.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을 믿을 때에 성령의 강한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다가 여러분 영적인 어떤 치료한 정신적인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 악신의 어떤 시달림을 받는다든가 악몽, 우울증, 자폐증 아니면 난치병, 불치병 이 모든 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크게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어떤 곳에 있든지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환경이 어떻습니까? 심히 어렵습니까? 여러분 환경과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일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 비밀만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게 됐어요. 영적 비밀을 누린 사람들, 그게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람 보세요.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니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피골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봤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봤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봤다.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겁먹고 찾아와서 하는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무서워합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이삭을 보세요. 아비멜렉과 아우삿과 피골이 이삭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봤다. 그러니까 똑같은 인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에도 또 한때는 대적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삭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들이 나타나니까 두려워가지고 와가지고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우리 당신을 해롭게 하지 않을 테니까 해롭게 하지 말라. 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것을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싸움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게 잘하는 거야? 안 싸우고도 이기는 게 잘하는 겁니까? 그죠? 안 싸웠는데도 이겨.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삭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괴롭히던 자들이, 이삭을 힘들게 하던 자들이 나중에 와서 다 화해를 요청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봤다.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야곱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는 강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야곱이 이 말씀 붙잡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요셉을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노예로 갔을 때, 감옥에 갔을 때, 총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영적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로 가도 괜찮았어요. 감옥에 가도 괜찮았어요. 왜 총리가 돼도 괜찮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잘 변합니다. 가난할 땐 사람이 괜찮았는데 좀 생기면, 지위가 낮을 때는 좀 괜찮은데 또 지위가 올라가면, 뭔가 여유가 생기면 사람은 잠깐 변해요.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려고 몸부림치죠. 별로 내놓을 만한 것도 없는데도 뭔가가 내 안에 꿈틀거리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닙니다. 우린 종입니다. 하나님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야.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뿐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나를 통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날 불렀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면 여러분은 무기력, 무능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면 우리는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누렸던 사람들, 그게 뭐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이에요, 야곱이요, 요셉이요. 이들은 다 영적인 비밀을 누렸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큰 증거 주셨어요. 저는 우리 참나온 교회 하나님이 증거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주에도, 용인에도, 서울에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큰 증거 주셔서 날마다 페스티벌하고 축제가 되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만족이 넘치고, 그래서 마치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해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런 찬양이 여러분 인생 속에 날마다 샘솟듯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방향 맞춘 삶, 방향이 맞아야 돼요. 내 사업이 방향이 맞아야 돼요. 내 직장 생활이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 구원받은 자의 절대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절대 사명. 그것이 뭐죠? 언약 전달자로 쓰임받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창세기 49장 29절 32절. 야곱이 유언합니다. 내가 죽고들랑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달라. 그래서 유언을 합니다. 막벨라 굴. 그건 선형이 있는 것이죠. 선조들이 붙인 것이죠. 그러면서 언약이 있는 것이요. 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의 자식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언약을 설명하는 걸. 그 아들 요셉, 오늘 본문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창세기 50장 24, 25절에 보면 그는 마저 죽어가면서 그가 한 말입니다. 나를 이 애굽에 묻지 말고 이 애굽에서 내 유해를 막벨라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달라. 그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전달한 가나안의 언약. 그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에게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정말 남길 게 뭡니까? 물질 유산이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목숨 걸고 남길 것이 뭐냐? 그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기에, 오직 예수님만이 사회와 국가와 인류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마지막 죽어가면서 야곱이, 마지막 죽어오면서 요셉이 지금 유언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메시아가 오실 땅, 언약이 이루어질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나오죠. 이제 몇백 년이 흐른 어느 날 모세와 후손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그걸 메고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묻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후손들은 요셉의 해골을 메고 출애굽했듯이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 때까지 언약이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서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100만을 200만을 애굽에서 건져내요. 모세가 모세 오경을 만듭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만든 저작자야. 누구의 제자입니까? 바로 요셉이야. 야곱이야. 바로 이삭이야.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가면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는 오직 하나 때문에 모였어요. 복음 때문에 모여요.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 동창회가 아니야. 향후회가 아니야. 거기에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들이 뭐 했습니까?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전도, 선교를 해서 올인한 교회야. 누가 말하더라 몰빵한 교회다. 몰빵. 올인한 교회예요. 여러분 기념비적인 교회예요. 대표적 교회예요. 저는 참다운 교회라는 이름을 지을 때요,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것을 생각한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 안디옥 교회. 여러분 교회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야. 예수님이 살을 찢고 피를 쏟고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다 쏟아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야. 교회예요, 교회. 그래, 교회의 본질은 피 묻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은 뭡니까? 어두워진 세상, 방황하는 세상, 맛을 잃어버린 세상, 그 세상을 살리는 거 전도와 선교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뭡니까? 우리 교회는요, 주차장도 없고 교회당도 번듯하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조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돈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아멘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 역사하면 우리 전주의 용인의 서울에 참나온 교회 하나님 땅도 주실 것이고 집도 주실 것이고 돈도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울 줄로 믿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됩시다. 목사다운 목사 되고 싶어요. 목사다운 목사. 정말 중직자다운 중직.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을 건 그런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죠? 너는 왕같은 제사장, 왕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창세기를 마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시다. 그분이 나에게 왕직을 주셨어요. 나를 구원하고 날 살리신 그분이 나에게 왕직을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 왕직을 주셨어요. 살리는 자의 직을 주셨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 가문이 다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 가문이 다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 살아나야 돼요. 그 사명을 주신 거야. 두 번째 결론을 맺는다면 여러분 제사장직이요. 우리 주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중보자가 되셔서 영원한 속죄, 화목제물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자로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답이 없어 답답해서 방황한 이들에게 답을 주면서 문제 해결해 주면서 제사장적 사명, 기도의 사명 감당하기 바랍니다. 선지자적 사명은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서 길을 열어주고 길을 찾아주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살리는 자의 인생을 삽시다. 저도 여러분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의 인생을 삽시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아름다운 덕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세상에 밟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여러분 욕먹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혀가는 정말 참다운 교회, 참다운 목사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 사명, 능력 회복하고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자로,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가이드해 주는 전도자의 삶을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고 사명을 주셔서 이제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 사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하게 대강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생을 걸 그런 로마서 16장에 참된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